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에 비치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등대는 불을 켜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말씀을 지금 쭉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성소 안에 오른쪽은 북쪽입니다. 이 성소가 동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은 북쪽이 되는데 그 북쪽에는 진설병상, 그 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큰 떡을 6개씩 2줄로 쌓는 그 진설병상을 두고 좌측에, 즉 남쪽에 등대를 두게 하십니다.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앞에 또 지성소가 있고 이 등대를 만들게 하시는데 이 등대의 크기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즈는.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높이가 한 157cm,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폭이 107cm로 되어 있는데 그 등대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금 1달란트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금 1달란트가 소용이 되려면 그 정도 크기가 됐을 것이다 하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 1달란트면은 은 15달란트입니다. 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로마 단위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고 헬라 단위로는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일하는 품삯입니다. 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금 1달란트는 90,000데나리온입니다. 90,000명이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 금 1달란트의 가치가 그렇게 굉장한 가치인데 그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면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양쪽에 가지가 3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등잔을 만들어서 심지를 켜서 그 감람유를 넣고 불을 밝히는데 당시에는 초가 없습니다. 초가 없기 때문에 등잔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총 7개의 등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 3개의 잔을 만듭니다. 그 잔 모양이 살구꽃 모양입니다. 등잔도 살구꽃 모양입니다. 이 살구꽃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케트,
깨어있는 자, 지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등잔불을 켜고 끄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저녁 상번제 때 등을 켜고 아침 상번제 때 불을 끕니다. 제사장은 하루에 2번은 그 등대 앞에 섭니다. 그 등대 앞에 설 때마다 그 살구꽃 모양, 잔이 살구꽃 모양으로 생긴 것입니다. 살구꽃 모양의 잔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는 자, 지키는 자.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어야 하고 신앙을 잘 지키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신앙을 잘 지키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도 분리된 거 없이 일체형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등대는 불을 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등대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등대와 그 불꽃, 빛이 하나로 합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야 합니다.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타자기계 돌리듯이. 그렇게 계속 되뇌이다 보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깨달음 받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과 성도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촛대를 그 불과 함께 일체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 원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원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으로 캄캄했던 그 시기에 영적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시기 위하여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영적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향기로울 수도 있고 악취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에 열심하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맛을 냅니다. 그 맛을 낸다는 것은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데 그 맛을 낸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밝게 합니다. 밝게 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할 일인데 이 착한 행실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적 개념과 성경적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적 개념은 내가 주인입니다. 착한 일을 하되 내가 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합니다. 왜? 세상적 개념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다 보면 내 의가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인격에 따라서 내 의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는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내 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로 화목하게 하면 생각에 이 공동체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또 다툼이 일어날 거야. 저 사람들은 그게 한계야. 내가 있어야 화목하게 돼. 그러므로 나는 이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이런 마음이 그 바닥에 베이스로 깔리게 됩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영향을 줄 때에도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 또 어둠 속에 쌓이게 돼. 그러니 내가 여기서는 내가 최고야 하는 그런 마음이 깔리게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가 깔리다 보면 위험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하고 화목하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개념에서의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녹아서 맛을 내는 겁니다. 즉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화목하게 하는 결과만 있습니다. 성경적에서의 빛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입니다. 높은 데 둡니다. 높은 데 두면 높은 데서 빛을 내기 위해서 높은 데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편리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높이 있는 등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형광등을 보면 형광등은 그 실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천장에 있습니다. 천장에서 빛을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형광등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빛만 누립니다. 그것이 성경적 개념입니다. 이 등대에서 등을 킬 때에 감람유를 씁니다. 아주 맑게 찌은 맑은 감람유를 씁니다. 이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화목하게 할 때, 선한 영향을 줄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맑은 성령으로 행하는 빛은 맑은 감람유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의, 나의 의가 들어가게 되면 소금이 녹질 않아서 짠맛을 내긴 내는데 사람에게 씹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짜증을 냅니다. 감람유로 불을 켜야 되는데 그 기름이 맑은 순수한 성령의 기름이 아닌 나의 자아가 들어가게 되면,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등이 밝은 빛을 내긴 냅니다. 그런데 끄름을 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빛을 내긴 냅니다. 어둠을 몰아내긴 몰아냅니다. 그러나 끄름이 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등대를 만들라고 하시고 또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함께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불집게는 그 심지, 타고남은 심지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불똥 그릇은 그 타고남은 재들을 잘 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죄로 인해서 성소 안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소 안이 항상 깨끗하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유지가 되게 해주는 것이 그 불똥 그릇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교제하며 삽니다.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삶 속에서 깨끗하고 단정하고 깔끔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그 변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속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산 위에서 본 식양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혼자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 성막 기구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캐논, 이 말씀. 우리는 삶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많은 기생충이 있습니다. 회충, 요충, 십이지향충, 편충. 그 기생충들은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쫓아내야 할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충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대를 만들고 불집게를 만들고 불똥 그 그릇을 만들 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산 위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대로 말씀을 꼼꼼히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도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충 합니다. 내 소견에 좋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능올림픽, 국제 기능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맨날 따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다한 명품이 없습니다. 요즘 삼성에 나오는 반도체라든지 뭐 현대차, 뭐 제네시스, 그런 것은 명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에 비해서 명품이 없는 이유가 기술력은 좋은데 물건을 만들 때는 대충 만듭니다. 기계를 분해해서 조립을 할 때 독일 사람들은 그 부품이 딱 맞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부품이 더 모자란다고 더 없나 하고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부품을 기계에다 조립을 하고 나면 부품이 남습니다. 대충 조립하기 때문에.
기계를 대충 조립하는 것은 고장나면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고 소금처럼 화목하게 하고 빛처럼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깨달음을 받아서 말씀을 먹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소화시키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가장 큰 깨달음, 우리가 가장 꼭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착한 일이 영적인 착한 일입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두운 데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히 말씀 증거 중에 가장 핵심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어두움이 빛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르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우리 모두 다 빛으로서의 역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서 우리가 다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선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천국 백성 되자고 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